눈이 아주 예쁘게 왔습니다. 그렇죠? 네, 좀 오시는 길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오늘만큼은 좀 이 눈도 좀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시면 아마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이 네, 좀 있으실 건데 오늘 네, 성탄절만큼은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과도 네, 기쁘게 또 즐겁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앞뒤 주변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매년 한 번씩은 꼭 듣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뻔하고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잘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창조의 꿈 친구들 네, 벌써 하품하고 있는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답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작고 가녀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먹고 자고 울고 싸고 이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 있었더라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더라면 이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직접 이렇게 대고 이 아이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솔직히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작고 연약한 아기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이 그 땅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그때 혹시 예수님을 알아보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알아봤다는 말보다는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특권이자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름 그대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밤하늘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 위에 멈춰 섰습니다. 아기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음에도 그곳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될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꺼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은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 있었고 용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갓난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별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아기를 향해 경배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있는 아기가 그들의 눈에 유대인의 왕처럼 보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인도한 빛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방 박사였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빛을 따라왔는데 궁전이 아닌 마국간이라니, 평범한 갓난 아기라니. 저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별을 잘못 따라왔나? 나가서 옆에 있는 집들을 다 들어가 확인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빛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 밤하늘에는 그 별 하나만 반짝이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따라간 빛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은 많은 빛들 가운데 유대인의 왕을 가리키는 빛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빛은 다른 빛들과는 구별된 빛입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 빛을 보내셨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빛을 믿고 그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험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빛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 빛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참빛 말고도 의지하게 되는 빛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어두웠던 삶의 빛이 됩니다. 아니면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인간관계도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의 직업, 권력,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 등등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막막한 현실을 하루하루 헤쳐 나갑니다. 우리는 참 빛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빛뿐만 아니라 방금 말한 이 모든 빛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 의지해서 살아가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모든 결정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암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던 목회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항암 치료를 위한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는 광고를 하고 교인들의 기도 요청과 함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며칠 뒤 밤중에 누가 찾아와서 나가봤습니다. 근데 나가보니 그 교회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교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주시러 응원해 주시러 오셨나 보다 하고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라면 병원 치료 말고 기도하셔서 병을 이겨내셔야죠. 회개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답니다. 웃음이 나오죠. 그렇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꼭 기도만 해야 하고 교회에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막막했던 상황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기도 하고요.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화나고 억울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 옆에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신앙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2000년 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자기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힐 참 빛이라고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처럼 참 빛은 아니었습니다. 참 빛을 증언하는 삶, 참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비추는
빛을 또 다른 곳으로 비춰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한번 보십시오. 달과 별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반사시켜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요한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빛은 아니지만 참 빛으로 인해 빛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봤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직 전도하지 못한 것을 보면 아버지는 저에게서 예수님의 증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셨나 봅니다. 근데 제가 딱 한 번 증인이 된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가끔씩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사일이 정말 힘듭니다. 한 번은 한여름에 일을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한여름에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이른 새벽에 나가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찍 시작한 만큼 체력 소모도 많아서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배가 몹시 고파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고 몹시 배고픈 상태에서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는 짜장면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음식이었는데 고된 노동을 하고 먹는 짜장면의 맛은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이 음식이 보통을 시켜 먹지만 그날은 특별히 곱빼기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 짜장 양념은 다 먹지 않고 주로 면만 먹고 양념은 짜기 때문에 많이 남기는 편입니다. 근데 그날은 얼마나 맛있던지 마치 스님이 바로 공양하시는 양념까지 싹싹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오후 시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 그날 먹은 짜장면의 맛의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오랜만에 다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그날 먹은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원래 음식 남기시는 걸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날 짜장 양념을 깨끗이 비운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훈이가 교회 전도사 되더니 생각이 많이 깊어졌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배고파서 다 먹은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 아버지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었구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짜장 양념을 다 먹은 걸로 감명을 받으시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나는 아버지에게 어떠했는가 하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 교회를 혐오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나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증인은 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매일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아멘.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요한, 그리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신 여러분, 우리는 매주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영광을 듣고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참 빛을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던 요한, 덕분에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앞이 캄캄하고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삶이 그 빛을 이용해서 탄탄대로 고속도로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 빛으로 인해 어두운 곳을 밝히며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이미 밝은 곳엔 필요 없고 어두운 곳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빛이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참 빛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 내년에도 부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또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그 빛을 어두운 곳으로 비춰내는, 그래서 이 시간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빛을
증인으로 참빛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